송송한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인상 깊었던 것을 3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주신 경험들과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반드시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송송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어떤 그 시간까지가 되게 다양한 정말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그런 단체도 경험해보고 그런 모든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그 모든 신앙적인 어떤 테두리, 어떤 색깔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뭔가 진짜 한 사람의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그 모든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말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럼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겪게 하셨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들을 던져보게 돼서 생각하게 되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열매 맺는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 CCC 제주 선교대회라고 되게 크게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 교회와 다른 교회들 이렇게 연합하면서 보낸 시간들 이후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추가 질문으로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주 선교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제주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어떤 1년 후에 복음단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주도 곳곳에 이제 플랜카드로 정말 제주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활동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진짜로 제주도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까지도 이어지는 사역들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그 2018년도 딱 그 당시에는 CCC와 교회 연합해서 물론 그 당시에도 누렸던 은혜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진짜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나서 정말로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맡겨서 자라고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그때는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송성한 목사님을 인터뷰한 게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그동안 총 9분의 목사님들과 간사님,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했는데 저희가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던 게 청년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마지막 차례쯤이 되니까 정말 어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크게 2가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전하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이 2가지가 겹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송성한 목사님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청년의 때든 어떤 때든 정말 그 모든 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진짜 공통적으로 겹쳐졌던 이 2가지 도전하고 또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2가지는 정말 내가 키우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진짜 너무 뭐랄까 되게 흔하게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다른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이거구나 라는 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딱 한 번 더 마지막에 딱 짚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천 선생님을 만나고서 참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느낀 게 되게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김학천 선생님을 만나고서 좋았던 거는 저희가 희고 국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와 그리고 기독교 역사 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다녔는데요.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다녔음에도 제가 기본적인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유적지 하나하나를 봐도 제가 그렇게 많이 와닿고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학천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투어도 하면서 기독교 역사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이제 기독교가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교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잘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선생님은 이제 낮에는 선생님으로 근무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가이드를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래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현실적인 부분들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만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할 점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주실 한마디에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주 듣는 흔한 말임에도 선생님의 이제 살아오신 그런 삶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속도를 추구하지 않고 방향을 추구했기에 가능했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 깊이 와닿고 그리고 그거를 제 삶에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실히 하고서 남은 시간들을 준비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황성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CCC 본부에서 NLTC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주도 한빛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한빛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뭔가 CCC의 느낌이 뭔가 많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의 운동력이 되게 활발한 게 느껴졌고 또 목사님의 열정도 너무 크게 느껴졌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보통 셀이라고 하는 순이 되게 많이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순이 그 1순에서 또 2순이 파생돼지고 또 2순에서 3순이 파생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적 승박 번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신기했고 또 그렇게 CCC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체득하신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사역으로 풀어나가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CCC 안에서 또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 이제 생활순으로서 또 배우고 또 순장으로서 살아갔던 것들이 이 캠퍼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후에 직장에 나가서 있어든 또 어떤 자리에서든 계속해서 이제 이 순의 순장으로서도 또 이 순으로서도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런 배운 것들을 계속 그렇게 써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질문 중에서 이제 제주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으셨나 하고 여쭤봤었는데 목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많이 초점을 맞췄었더라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부르심과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어려움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하는 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거는 제주 한빛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앞에 인터뷰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이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가치 쉼, 교제, 선교
제주 선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의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활동의 취지를 보면서 되게 희희고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과 마음, 또 영적으로 지친 저희들의 쉼을 얻고 또 저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제주 선교와 여행을 또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 희희고랑 많이 취지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 많이 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박달수 간사님이랑 그리고 정선원 간사님 두 분께서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은 이제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간사님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고 나사렛 모임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렇게 융합하고 화합하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간사님들의 삶과 나사렛 순장님들의 헌신을 들으면서 아,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부산지구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아, 이게 어렵다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적응해서 이걸 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기도 하고 쉼의 과정이 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가지시는 그런 간사님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사님의 소개로 한 장로님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여러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너무 확 와닿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무슨 행동으로서 이제 뭘 해야겠다, 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정말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